요한복음 4장 5절 말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그 시작하는 말씀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이야기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만났다는, 여자가 그냥 남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한 부부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다 모든 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썼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후죽순으로 쓴 게 아니니까 뭔가 이유를 가지고 다 쓴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여자는 몇 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었나요? 6명. 5명이 있었는데 집에 있는 것도 6명째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7번째니까 6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숫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숫자다. 그래서 도피성도 몇 개? 6개. 이 땅에 도피성이 6개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대제사장이 거기에 있으면 7이 되는 거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6이라는 죄를 다 끝내면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나를 이제 짓누르고 나를 벌거벗기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짓밟아 버리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장소예요. 죽이는 장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여러분을 죽이고, 그리고 죽이기만 해요? 아니면 살리기도 해요?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거기에 있는 거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이 있는 곳에 이제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거기 있는 게 도피성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뭔가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만났다. 6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7번째 만났다라는 것은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고 6 항아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 항아리가 나오죠. 여기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6 남편이 있고요. 6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도 여러분이 아시죠? 창세기의 창조를 며칠 동안 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그다음에 7번째 날에 안식하잖아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주님 안에서 완성이 되면, 안식이라는 자체가 완성이고 다 이루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안식한다는 얘기고요. 6일까지 창조를 합니다. 6일 날 창조한 게 뭐예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해요. 그래서 짐승인 사람도 있고 사람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이고, 짐승이 바뀌면 거듭나면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짐승과 사람을 구별해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동물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동물들,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동물들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그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 그게 어느 날 창조된 거냐면 6일 날 창조된 게 짐승이잖아요. 이게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7이 되는 거고요. 짐승 같은 사람은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주님도 삼위일체죠. 마찬가지로 이 짐승도 666, 이게 3개가 같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은 며칠 길을 간다고 그래요? 3일 길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6으로 시작해서 6으로 가다가 6으로 마치면 그게 666이에요.
쉽죠. 그죠?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걸 666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손에다가 새긴다, 이마에다 새긴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뭐 때문에 그렇게 새기고 막 살려고 그러죠? 자기 살려고, 그죠?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살리고, 이런 것을 다 666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777은 이제 7번째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완성할 때, 그래서 77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6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6 항아리가 다 채워지죠. 채워져서 빈 깡통이 돼야 채워집니다. 뭐가 자기 거 채워지시면 못 채워요. 빈 항아리가 돼야지만이 거기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면 그게 이제 포도주가 돼서 새 포도주, 천국 잔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천국 잔치가 된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빈 깡통, 빈 항아리에게만 들어간다. 어떻게? 6개. 6개는 나. 그러니까 나, 사람이라는 나, 여섯째 날 창조된 나가 내 안에 안식이라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셔서 나를 편안하게 쉬게, 천국의 안식으로, 기쁨으로 만든다. 이게 포도주, 새 포도주란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성경이 다 6이라고 하는 것과 7이라는 숫자.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도 남편이 몇 명? 6명, 5명이 있었는데 그 6번째 남편도 이제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이 내가 없어요 라고, 나 남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 말하니까 막 놀란 게, 원래는 어떤 의미예요, 이게? 놀래기도 했지만, 여자가 엄청 놀래가지고, 선지자입니다. 막 이러면서 놀래기도 했지만, 이게 이제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무슨 행동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하고 같이 보면, 빈 항아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내가 남편이 없어졌다니까, 나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나 비었다 이 말이야. 항아리가 비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물을 채워줘야 되죠. 그래서 그 물을 채워주는 게 위의 물을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물이니까 내가 너에게 물 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물, 그 위에 있는 물을 채워준다. 이 6 항아리. 어떤 항아리에만 채워진다고요? 빈 항아리에만. 여러분이 빈 깡통이 될 때, 빈 항아리가 될 때, 우리나라 말에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거는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항아리를 비워야 된다. 마음이 비워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채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채워지려면 이 여자의 항아리는 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 남편이 없어요. 나 남편 없어요. 라고 비워놓으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럼 내가 남편 될게.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데 요거를 그 시대, 그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같은 말인데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4장의 말이 같은 말이죠.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 만난 거하고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가 더 쉽죠.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6 항아리도 결국 이런 얘기구나.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의 얘기구나. 요한복음 4장의 내용도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구나. 여기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였구나. 6이라는 항아리, 6 남편. 그리고 7번째 해서 이걸 창세기 1장의 이야기고, 그게 6날째 사람이 창조되었고 7날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이제 안식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막 쉰다, 잔다 이러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땐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다 마치니라, 일이 마쳤기 때문에 안식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러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빚을 다 갚았다라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이제 빚을 다 갚았다. 내가 이제 일을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예수님 혼자 수고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아니까. 그러니까 아는 자는 수고하는 거고요. 모르는 자는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수고하는 거예요. 부모가 수고하는 거예요. 부모가 수고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그 부모예요. 아유, 나 너 낳고 다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낳고 내가 수고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아니까. 자식은 모른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알고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몰라요. 언제 알게 돼요?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때 알아, 조금. 결혼하고 애 낳으면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 먹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철든다 그러죠. 철든다. 그래서 철이 든다 이렇게 철.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몰라요. 이게. 그래가지고 애들은 누가 돌보는 거냐면 부모가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누구만 수고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해야 되니까 전혀 빈 깡통들한테만 수고하는 거지. 자기가 비어있다, 나 비어있다, 깡통이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어.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주님이 수고 안 하는 거예요. 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니네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니네 눈 떴다 그러고, 니네 다 가지고 있다 그러고, 니네 다 옷 입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나는 사실 옷 입혀주러 왔는데, 나는 눈 뜨게 해주러 왔는데, 나는 고쳐주러 왔는데, 네가 다 너는 안 아프다 그러지, 너는 옷 입었다 그러지, 넌 눈 떴다 그러지. 예수님 어떻게,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요? 안 되죠? 자기가 나 눈 벌었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야 주님이 와서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고 옷 입혀주고 눈 뜨게 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는 왜 하필 그런 사람들만 눈 뜨게 해주고 고쳐주고 살려주고 옷 입혀주고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자기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 하나도 이런 거 세상 기쁨이 없어요. 나 6 남편이 있었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남편이 없어요. 라고 빈 깡통을 딱 만드니까 주님이, 그래? 그럼 내가 물 집어넣어 줄게. 나 어차피 물 주러 왔거든, 너한테. 물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니라 물 주러 왔어,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지 주냐면 남편이 없어져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줄게. 그 물이 뭐예요?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 알도록 해줄게. 내가 예배가 뭔지 알려줄게. 영과 진리라는 그 예배를 알려줄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이 대화가 굉장히 참 영적인 놀라운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자가 보통 여자였던 거예요. 율법을 관통한 여자예요. 율법을 관통한 여자죠. 율법을 관통한 여자이기 때문에, 관통했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율법을 좀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통했다는 말은 관통이잖아요. 관통. 이렇게 관이 있으면 이렇게 통과했다는 얘기잖아요. 관통, 이렇게 관통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통과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옷이 다 벗겨진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정통으로 가운데 그 율법의 관역을 정확하게 아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확한 가운데 관역을 딱 아니까 자기 옷을 싹 벗겨버리잖아요. 율법이. 이 말씀이 자기를 확 벗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된 거예요.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않죠. 난 죄인이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자기가 죄인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 되지 않고 교회 나와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말씀 자꾸 듣잖아요. 여러분,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주님 못 만납니다. 이런 여자가 돼야 주님 만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에 관통하니까 자기가 죄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된 상태에서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난 빈 깡통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나 옷 다 벗겨졌어요. 나 눈 감았어요. 나 눈 뜨게 해주세요. 나 옷 벗겨졌어요. 옷 입혀주세요. 나 남편 없어요. 내 남편 대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무슨 내용? 어차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 만들고, 그죠?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인 신부를 얘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는, 그죠?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렇게 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였으니까 이 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지금 뭐예요? 남편 6 있었는데 없다. 그러니까 뭘 필요로 하다? 남편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7번째 남편 될게. 그러면 네가 안식할 거지. 네가 안식하겠지. 그렇게 하면, 그죠? 주님이 와야지 안식하니까. 주님이 안 오니까 안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안식이 없었고 이게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다 비어 있어요. 저 남편도 남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왜 여기서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5 남편이 있었는데 6번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라고 왜 나누어서 얘기하냐면 5 남편이라는 게 율법입니다. 5이라는 게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죠. 율법서입니다. 율법이라는 5 남편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 집에 있는 남편이라는 게 이 집에 있는 게 성전입니다. 성전. 돌 성전이죠. 그 집에 있는 남편 6번째 태어난 게 만들어진 게 누구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네가 성전이 되었다. 너라는 성전을 위해서 네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죽으신 자기를 무너뜨리신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 너라는 성전을 위해서 너 육이라는 성전을 위해서 짐승 같은 너를 위해서 사람이 오셔서 그 짐승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계셔요. 그게 성전입니다. 돌 성전. 그래서요, 율법 5개가 있었던 그 남편이 있었는데 네가 지금 있는 네가 섬기는 그 성전도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기 남편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내 남편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말이 참 옳도다. 그게 진리다. 그게 진리야. 네가 잘 깨달았어. 네가 남편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것은 다 가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7번째로 직접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예수님이야. 그 너라는 돌 성전, 너를 위해서 살았던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삶, 네가 너의 남편이잖아. 6번째 남편. 그죠? 그게 예수님은 오신 게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돌 성전으로 무너지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돌 성전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죽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의 물을 줄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7번째 예수님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7번째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키면 그게 8번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것은 누구와 누구가 같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7일날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은 8일째죠. 8일날, 왜 8일날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부활을, 교회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8일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7일이니까. 그래서 8일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8일째 나타나서, 그리고 8째 날이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 옆구리에 손 좀 집어넣어라, 손가락을 만져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다 8이라고 하는 8이라는 숫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나와 주님이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름도 없어요, 이 여자는. 이름이 사마리아겠어요?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이름이 사마리아냐고. 사마리아 일로 와봐. 그럼 사마리아 여자가 나타나?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다는 얘기는 여기 이름에다가 누구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예, 나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죠? 나를 집어넣으라고 거기다가 이름이 없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여자.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가 나란 말이에요. 이름 없는 나.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다 없애놓은 것은 너 이름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마리아 여자, 남편을 만나는 아내, 신부인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성경을 지금 제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계속 성경은 이루어져 있다.
남편과 아내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만 잘 깨달으면 말이에요. 성경 깨닫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만 잘 깨달으면. 쉽죠? 쉽죠? 남편과 아내만 잘 깨달으면. 근데 남편과 아내가 잘 안 깨달아지는 집안도 있죠. 남편과 아내가 안 깨달아져. 이상하게 성경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깨달아져. 남편과 아내가 잘 안 깨달아져. 그런 집안은 거듭나야 되겠죠. 남편이 거듭나든지 아내가 거듭나든지 아니면 둘 다 거듭나든지 이렇게 하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한쪽이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과 우리에게 둘이 이제 부부가 되려면 우리가 희생했어요? 주님이 희생했어요? 주님이 희생했죠. 주님이 먼저 희생함으로써 내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그죠?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희생함으로써 자녀가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가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섬기는 거다. 아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아는데, 자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섬기는 거야,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지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 아니 밑에서 성경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학생이 그랬대요. 대학생이 그 의자 뒤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제 다리를 딱 꼬고서 대학생들 그러잖아요. 다리를 딱 꼬고서 설교하는데 노트로 정리를 했대. 노트로 정리를 쫙 볼펜으로 싹 노트를 정리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하는 말, 저런 설교는 나도 하겠다 그렇게 노트 밑에다가 최고 마지막에다 저런 설교는 나도 하겠다 딱 쪄뜨리고 놨더리야. 노트에다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큰 교회들만 몇 군데 갔다는데 자기가 그 대학생이 하는 얘기예요. 거의 다 결론은 이 교회 가서 설교 정리 다 했어요. 저쪽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 다 정리했어요.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한 거 다 정리했어요. 마지막 한 줄 다 써놨어요. 그 노트에다 다 써놨는데 뭐라 하냐면 그런 설교 저런 설교는 나도 하겠다. 딱 점치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설교가 아닌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얘가 굉장히 교만한 거지, 그죠? 대학생이 굉장히 교만한 건데 너 겸손해야 돼, 이 교만한 놈아.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으로 전달하면 되거든요. 마음으로 진짜 말씀을 전달하면 얘가 이렇게 쓰겠냐고요. 저런 설교는 나도 하겠다 이런 것은 머리로 생각할 때 서울대학생이 글을 썼다는데요. 서울대학생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저 정도 설교는 성경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면 머리가 좋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는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건 못 따르는 거예요. 그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는. 그 마음이 전달.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애들이 흉내 낼 수는 있어요. 뭐 소꿉놀이 하잖아요. 애들끼리 야, 너 엄마 해, 너 아빠 해. 막 모래 갖다가 막 이렇게 모래 갖다가 칼로 썰어요. 밥 먹으라고. 진짜 아니면 큰일 나죠. 밥 먹으라고 그러고요. 또 옆에 있는 그 토끼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뜯어가지고 또 반찬이라고 또 쓸어놔요. 이렇게 애들끼리.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지들끼리 잔다 또 거기서. 그래서 그 모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지들끼리 모래 덮고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누워 이게 이제 부모가 하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래서 지들끼리 남자 여자 그 애들끼리 소꿉놀이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잠도 자죠. 또 뭐 그 풀 뜯어가지고 이렇게 쓸어가지고 반찬한다고 반찬 먹으라고 그러죠. 모래 이렇게 퍼가지고요. 이런 그릇 이런 데다 이렇게 해서 팍 이렇게 엎어놓고요. 그다음에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들끼리 논단 말이에요. 자,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진짜 남편과 아내의 그 애틋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마음을 알까? 이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면서 흉내낼 수 있어요. 자기들이 보면서, 그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게 설교가 그런 식으로 흉내내서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의 말이 아닌데 이거를 흉내낸다고 되겠냐고. 그런 말이 아니거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물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이게 깨달아 있어야 돼요.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진, 말하지 않는데 뭔가 아는 사람이 있어.
이게 성경의 지식을 뭐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배운 게 아닌데 이상하게 성경을 이렇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 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게 간절하게 말주변이 없어도 돼요. 말주변이 많이 안 해도 돼. 저도 뭐 잊어버릴까봐 제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는데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놓는 거거든요. 적어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는 게. 근데 거의 내가 안 보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잊어버릴까봐 뭐 이렇게 단어 같은 거는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이게 그냥 경험, 내 속에서 나와 주님과 어떤 경험, 대화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속에서 이게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돼 있어. 책이 한 권이 앞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권이 딱 이제 읽어본 거죠, 이렇게. 다 이 속에서 마음으로 읽어본 거죠,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는 어떤 것도 단어들은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이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고, 내 마음으로 깨닫고 느껴진 말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게 지식으로나 말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흉내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의 그 경험이라고요. 그냥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냥 말하지 않는데 아는 그 느낌이라고요. 자녀들에 대한 그 느낌. 그게 있는 거예요. 부모들한테는. 애들이 소꿉놀이 하면서 흉내내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나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머리로 하는 건 가능해요. 뭐 설교를 몇십 번 들으면 가능하죠. 이런 거를 몇십 번 들어가지고 외워서 적어놓고 설명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설명하면, 그죠? 근데 마음으로 느낀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느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진짜 마음으로 알았다라고 하면 그거를 하늘 문이 열렸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 이게 헤브론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다윗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될 때,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간 거 아닙니다. 처음에 자기가 이제 유대인 왕, 사울 왕이 죽었다고 그랬을 때 자기가 그럼 어디로 가서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자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럽니다.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라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느 장소냐면요.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 장소예요.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 장소. 그리고 그 헤브론이 어느 장소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여호수아한테 땅을 달라고 한 갈렙한테 땅을 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여호수아한테 땅을 달라고 그래요.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나이가 많지만 내가 가서 충분히 그 적군을 이기고 내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땅을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산지를 달라고 한 그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자기 땅을 달라고 요청한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왜 그렇게 갈렙이 했겠어요? 아브라함, 우리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장소거든. 그러니까 이게 꼭 거기를 갖고 싶은 거야. 그 예배를 성공하고 싶은 거야. 아브라함의 예배가 자기의 예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후에 다윗 왕이 나타난 거죠.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으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서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통합되면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이 굴복하게 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참 놀라운 얘기죠. 성경에 이게 헤브론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헤브론에도. 예배의 장소예요. 헤브론, 교제라는,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라는 게 헤브론이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나 드려라. 이러죠. 내가 어디서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 예배나 드려.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쪽의 왕이 다윗 왕이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의 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헤브론의 왕이 돼야 된다. 우리 예배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니까 다윗 왕의 그 왕좌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다윗의 별이 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헤브론에 가서 왕권을 가져야 되고, 어디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헤브론이라는 교회,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헤브론 교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름 그렇게 붙였다고 헤브론 되는 건 아니고요. 예배가 성립될 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거기가 헤브론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헤브론 장소에 주님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게,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면 장로가 지 맘대로 해, 교회에. 어떤 교회는 목사가 지 맘대로 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오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특징을 발견하셨나요? 혹시?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독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독재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고, 막 집사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집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막 이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사가 독재자냐, 느낌은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 느낌이야. 그건 진짜 느낌이야. 자기 혼자 느낌이야. 우리 교회 오면은 특징이 뭐냐면요.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특징입니다. 뭐만 해요? 기도만 하고 성경만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요,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만 나누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이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새벽 예배,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것만 해요. 나머지는요, 다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풍 가는 게 내가 해서 하는 것 같죠? 하나도 내가 낸 소풍 며칠 날 가는지도 몰라요. 그거 다 청년들이 자기들이 날짜 정해서 언제 소풍 갑니다, 우리 교회 소풍 갑니다 해놓고, 목사님 날짜 이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준비한다는 것도 지들이 다 해요. 자기들이 나 아무것도 몰라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저도 참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체육대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 준비해놔요. 목록도 다 자기들이 하고, 다 해요. 언제 가는 것도 나도 몰라요. 그냥 언제 가요. 어떨 땐 잊어버리겠어요, 저도. 잊어버리겠으면 다음 주에요, 목사님. 아니면 그날이야.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날이야. 목사님 오늘 가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독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독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청년들이 다 하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말씀만 나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서로가 다 각자 할 일이 있어요. 서로 각자 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귀찮아. 힘들어. 그건 내 은사가 아니야. 다른 거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증인이니까, 증인은 반드시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증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도 기뻐. 아무도 내 말 안 들어도 기뻐. 자기들끼리 다 지들끼리 계획하고, 지네끼리 다 순서 정하고, 지네끼리 다 해요. 하나도 괜찮아. 주의 말씀만 있으면 돼. 나는. 그게 천국이야.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야.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자기들끼리 독재하라고 해도, 자기들끼리 혼자 다 니네 맘대로 해라 해도 하나도 싸움이 없어요.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산 사람들이 되는 거야. 반드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면 죽은 자가 있을 때 싸우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 반드시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 말씀이 안 들어가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사람이 있으면요, 안 싸웁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싸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가 없는 자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자는 죽은 자고, 예수 없는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요. 왜? 자기 주장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걸 하고 싶으니까.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뭔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것만 합니다. 아마 교회 오셔봤으면 아마 좀 느껴봤으면 알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데 뭐지? 왜 그러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일주일 동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이런 식으로 돌아가. 그래서 뭐 그냥 다 집중하고 예배와 선교. 그냥 그거 하나 딱 집중해. 나머지는 다 자유예요. 예배와 선교. 예배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는 그거 딱 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신 것은 7번째 남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식이 되시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누군가 먼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이제 섬김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는 자기가 아니까 모르는 자들에게 섬겨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모르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 내가 나 모릅니다 라고 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나 맹인입니다. 그러면 치료해 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나 옷 벗었습니다. 그럼 옷 입혀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마리 여자예요. 나 남편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남편 될게 해서 딱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남이 되는 거죠. 만남이 주선되는 거예요. 만남이 주선되는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야. 이게. 그 야곱의 우물. 그래서 주님이 섬겨주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섬기시고요. 먼저, 그럼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섬기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예수님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 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서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없는 자들에게 섬겨주는 겁니다. 주의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거를 섬겨주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가 될 때는 어떻게 되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게 나오죠. 그죠? 창세기,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둘이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둘이 부부죠, 이게. 부부. 부모는 아니에요. 부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둘이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요. 그럼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 부모를 떠나 부모가 된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열매를 맺으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부모를 떠나니까 이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모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하여튼 성경이라는 게 너무 진리의 말씀이라 요거를 잘 설명 재밌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너희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면 부부입니다. 신랑과 신부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게 사마리 여자가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 여기서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돼? 아기를 낳아야 돼.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됐더니 둘이 어떻게 돼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아기를 낳거든요. 그 보아스하고 룻이.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건 부부고 아기를 낳으면 둘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부모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되죠. 부모를 떠나 너희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편과 아내가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가 됐어요. 그 부부가 된다는 건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 둘이 만나서 이게 완성이 되면요. 이렇게 둘이 손을 잘 봐요. 둘이 이제 만났어요. 만나면 부부예요. 둘이 만나면. 근데 이 둘이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완성을 하면요. 아기가 나와. 그럼 이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인데 그 부모를 떠나서 뭐가 왔어요? 부모를 떠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온 거예요.
그게 신랑이 신부에게 온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죠? 둘이 부부가 됐어요.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둘이. 그죠? 그렇게 만나면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예요? 부부예요? 이 둘이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진짜, 그래야 안 되지. 이상한,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만들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지극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하는 것을 요걸 부부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부부라.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이 만나면 부부가 되잖아요. 여기서 부부가 됐는데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는 누구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부모. 아부엠이라는 게 부모거든요. 부모. 아부엠. 그럼 아부엠이라는 게 뭐다고요? 성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있는 말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부모라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성전에서 말씀이 증거되면 그게 여러분의 부모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부모를 떠나 부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회 됐다, 나 이제 나간다. 응? 여기서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나간다. 이런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밖에 안 나가셔도 돼요. 여기서 있으면 뭐 같이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다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이 됐다는 얘기는 자기 속에 신랑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자기 속에 신랑이 들어와서 부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죠? 부모의 말이 전달돼서 부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신랑이 찾아온 거야. 우리한테. 신랑이 찾아와서 둘이 부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밖을 안 나가도 여기 안에서 부부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성경에서는 부모를 떠나 너희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몸이 되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면 예배하는 겁니다. 이때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죠? 열매, 아들을 낳게 되겠죠. 그 열매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계속 맺혀집니다. 말씀이라는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이게 성령의 열매로 나를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신랑과 신부가 같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에요. 삶의 그 예배.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예수가 부부가 돼요. 하나가 돼.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이 성령의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만났어요. 성경에. 그러면 열매 아들이 나오잖아요. 말씀이라는 아들이. 그러면 이게 완성이에요. 부모가 되면 완성입니다. 그럼 뭐가 됐어요? 부모가 됐으면. 부모가 되면 뭐가 된 거예요? 성경에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그럼 부모가 됐어.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라. 항상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겠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말씀의 나라라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꼭 기억이 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늘 기억이 나고 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됐다는 얘기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에요. 그들을 말씀들이라고 칭하더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올라간 자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요, 로고스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로고스들이라고 얘기하더라. 로고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럼 말씀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고 그게 부모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나. 이 땅에서 일이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기가 부부가 된 것이 완성이잖아요. 자, 부부가 됐다는 건 만났다는 얘기고, 그죠?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둘이 완성을 시켰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되자마자 이 땅에서는 완성이 되니까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속에서 잉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말은 말씀이 속에서 잉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가 성령의 열매가 돼야 되고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렇게 완성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어느 날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야.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한 부부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라는 열매를 내가 잉태를 하게 돼서 출산하게 되면 나는 부모가 돼서 완성이 되니까 이 땅에 필요가 없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사람. 하나님과 같은 말씀, 로고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만하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되어 아들을 낳는 다시 부모가 된다. 이게 말씀이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를 설명하는 거고 부모를 두어서 부모가 섬기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그래서 있는 거고요. 자녀가, 아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를 모르면 성경이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이 다 그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5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수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수가성이에요. 수가가요. 시칼입니다. 이 시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셰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취한다는 단어입니다. 취한다. 섞여서 취한다는 게 독한 술입니다. 독한 술. 이게 독한 술이라는 단어. 이게 샤카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술 취하다, 즐겁다라는 단어거든요. 술 취하다, 즐겁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수가성, 이 수가라고 하는 땅, 여기는 취하는 곳이다. 취하는 곳. 술 취하는 곳이다. 그럼 술 취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근데 세상적으로 즐거운 사람들도 있죠. 진짜 술 먹고 즐거운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여기 왜 이렇게 두 개의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저 보세요. 술 취하는 게 즐거운 게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즐거운 사람들도 있죠. 술 먹고. 근데 성경에 보면 새술에 취하라 이런 말이 있죠. 새술에 취하라 말은 성령님에게 취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술이 있고 묵은 술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묵은 술은 세상적인 즐거움이고요. 새술은 하늘의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가성에서 지금 야곱의 우물에 우물물을 뚫어오는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거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네가 묵은 포도주로 취하고 있었던 6 남편을 두고 묵은 포도주,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취하고 있었던 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진짜 즐거움을 만나는 것이다. 진짜 즐거움을 만나는 장소. 그게 야곱의 우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즐거움에서 하늘의 즐거움으로 바뀌는 여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진짜 말씀을 위에 있는 말씀 만나잖아요. 아래에 있는 말씀으로도 즐거운데 위에 있는 말씀을 만나면 보통 즐거운 게 아니거든요.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건 하늘의 즐거움이에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억만금보다도 더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위에 있는 말씀, 그거를 주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수가성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아랫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에 취해 있던 여자, 다시 말하면 묵은 포도주로 취해 있던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위의 물, 위의 새 술, 새 포도주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잔치를 가지고 오신 거니까 하늘의 즐거움은 바로 나를 만나야, 생수를 마셔야, 그래야 네가 진짜 즐거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천국 잔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